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출애굽기 사건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을 그 상징으로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에 대한 성경 내용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모세에 관해서만 시작을 합니다만 출애굽 사건이 모세와 어떻게 관계가 있고 모세가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전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모세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모세가 요즘 학교를 다녔으면 중학교 연합고사에도 붙기 좀 힘들 것으로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너무 위인화시키고 있는데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미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세 시기로 구별이 되는 사람입니다.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도자 노릇을 하는 이렇게 120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믿음이 충만하고 담력을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을 맡기시는가, 혹은 모세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없이 맡게 되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갈래 길에서의 확실한 진상규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존경하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그는 바로의 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평가들은 우리가 지금 섣불리 다룰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야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약이 구약 인물들을 왜 그렇게 평가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그때 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바와 같이 모세가 정말 위인이요, 인물이요, 지도자였는가 하는 부분만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의 한 위인을 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범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살이 못 찌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났다고 그러면 기를 쓰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위인을 위인으로 모심으로써 그것으로 마음을 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할 것이 없는 것을 그것으로 때워서 마음에 핑계를 대고 살기 위해서 위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문제라면, 모세가 위인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모세가 위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80세에 이르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소할 재료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나무가 타서 불이 연소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불은 붙어 있기는 하는데 나무는 타지는 않는 것입니다. 불이 혼자 붙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양들을 버려두고 불을 보러 가니 음성까지 들려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고 엎드리니 또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족보까지 대시고는 다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를 이루겠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명령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쁨으로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장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특급 세마우로를 타고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망상 속에 우리는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제가 왜 갑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머리가 좀 어떻게 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정도가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벌건 대낮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이 혼자 붙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만족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이든지 내놓아야 마땅할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말을 어쩌면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를 은혜 속에 몰아넣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제가 제 쫄병에게 말했는데 제 쫄병이 저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다면 한데 올라갔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은 말대답을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름을 묻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바로 속성을 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갑자기 이름을 묻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원통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4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관원이 자기 동족을 구박하는 것을 보고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가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리자 그 동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기를 힐난했습니다. 네가 어찌 애굽 관원을 죽인 것 같이 나를 또 죽이려느냐.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출애굽 사건에서는 그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죽을까봐 도망을 갔다고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원통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는 왜 가만 계시다가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야 나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장 원통함입니다. 이것이 이 대화 속에 언제나 짙게 깔려있는 모세의 반발심입니다. 지금 질문도 바로 그 반항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알다가도 모를 뿐이 바로 당신 하나님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나를 보내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때 제가 힘을 내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제 와서 가라고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이 져지지 않습니까? 호두 껍질같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참 너무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항복되지 않은 구부러진 배심입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 말대답하게 합니다. 14절의 재미있는 점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꼭 이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니라. 여기에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최악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권위적 차원에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80살에 부르면 부르는 거고 120살에 부르면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말대꾸입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것입니다. 이곳에 승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불평할 자격도 지위도 없습니다. 여기에 항복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거야 당연합니다만 모세가 여기에 쓰이는 데는 저는 정말 신이 납니다.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다면 얼마나 당연합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모세가 이랬는데야 우리야 하물며 말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의 인간된 너절함입니다. 기대를 거셨기 때문에 절망이 있고 자포자기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이 있습니다. 뭘 버립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서 버릴 것이 없는 족속입니다. 혹시 손을 잘라서 버린다면 버릴 것이 있을까? 우리는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지독스러운 지적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22절까지 계속 이 설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나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또 가서 괜히 저 혼자 설치다가 하나님이 오리발 내미시면 저는 또 도망가야 됩니다. 싫습니다. 너무 멉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처음에 두 가지 기적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라고 하시니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넣었다 꺼내자 낫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시지 않지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앞의 이 두 가지 이적을 믿지 않거든 너는 하수를 취하여 땅에 쏟으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강물을 취해서 땅에 쏟아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 세 기적은 중요한 출애굽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상징입니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민족적인 해방과 탈출기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죄악된 곳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상징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인 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메시지들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지 머리를 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의 머리는 예수님이 상하게 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시복음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하신 구원을 주워내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발합니다. 마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서 옮았다는 뜻입니까? 품에서 옮았습니다. 어디가 문둥병이 걸려있다는 뜻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다시 넣었다 꺼내라고 하니 깨끗해졌습니다. 어디가 깨끗해졌다는 뜻입니까?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갖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입니다. 만일 두 가지를 용납치 않거든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 물이 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자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정말 복음입니다만 그것은 동시에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는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위하여 모세는 보내집니다.
앞에서 떨기나무의 기적을 보고 그 앞에서 친히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말대답하고 말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모세가 갓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기 싫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이 지금 베푼 기적을 친히 실험해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경험한 자가 하는 대답입니다. 그 이름이 역사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모세입니다. 이것이 그의 반항들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고도 모세가 그 자리에서 벼락맞지 않은 걸 보면 저는 구약 시대도 이미 은혜가 꽉 찼었다는 것을 정말 체험적으로 실감하겠습니다. 모세가 하여튼 여기서 죽지 않았으니까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 알아줘야 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존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고집 부리는 데는 보통 상식과 보통 신경을 갖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연구해 볼 만한 사람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를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항복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대답 한 번 더 했다가는 입이 성하지 못할 터인데 무슨 배짱으로 또 말대꾸를 합니까?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디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기계와 믿음과 보란듯한 잘난 구석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모세를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입니다. 알만한 일들은 알만큼 된 나이입니다. 이것이 모세입니다. 그가 할 수 없이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감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대 속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 또 이렇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바로를 만나러 가서 이런 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으니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게 허락하십시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배짱이 크구나. 얘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굽게 해라. 그러나 그 수요는 전과 똑같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뛰어와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서 구원은 고사하고 더 노동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게 만드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5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 온다고 그랬는데 괜히 나를 오라고 보내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도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6장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도 바로가 항복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훨씬 혹독해집니다. 6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글쎄 왜 안 하겠다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저를 좀 가만 놔두십시오. 편히 살다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일관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냅니다. 그들이 탈출하여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쳐들어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수장을 시키려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모세가 등장합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모세가 등장합니다. 앞에 있던 모세와 이 모세는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이래야 맞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제대로 살펴보니까 어느 쪽이 이상합니까? 3장, 4장의 모세가 이상합니까? 14장의 모세가 이상합니까? 14장의 모세가 이상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항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언제나 하고 싶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편을 든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하고 싶은 첫째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고 그에게는 내가 다른 일을 시켜주어서 그 많은 나를 순종하고 나를 쫓았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핑계대지 말아라. 그는 너희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나은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끝에 가서는 나에게 이렇게 항복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이 모세가 지금 내 편에 서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항복할 분인가는 오히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고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면 그런 자니까 그랬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다면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기로는 이 모세가 우리보다 좀 낫습니다. 이 모세가 항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욱 더 항복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기대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모세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메시지 하나일 것입니다. 신명기를 찾아봅시다. 어디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6장 4절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당연하게 듣습니다만 이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세의 말입니까? 이건 1차적으로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의 전 생애를 걸고 항복한 내용을 유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선을 모아보십시오. 이 모세가 바로 아까 그 이야기를 하던 모세입니다.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제가 거길 갑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뻔한 일을 제가 왜 합니까? 라고 하던 이 모세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항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마음속에 캥기는 구석이 없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만한 분이시기에 그 모세가 이 항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을 사랑해라. 너희가 거기 들어가거든 다른 일은 할 것도 없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손바닥에, 팔뚝에, 볼에, 이마에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써붙이는 것이다. 그만을 위해서 살자.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자. 벽돌로 집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벽돌을 쌓고 슬라브를 치고 그렇게 살아라. 누워서 흥얼거릴 때도 예수,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걸로 모든 말과 모든 호흡과 모든 움직이는 것의 양식과 표현으로 삼아라. 이 이야기를 이 모세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셔야 됩니다.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의 간증과 항복으로 기록해 한다는데 신명기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120년간 살게 하시어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 모세가 도대체 누구였는가? 인간 모세를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심으로써 이제 그 모세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도대체 어떤 항복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마만큼 모세가 항복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복이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점은 좋은데 도대체 이러이러한 점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모세는 그것보다 더 큰 응어리를 갖고 있던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항복했으면 눈을 못 감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후손을 돌아볼 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항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해서 그가 지금 가슴을 찢으며 목청을 돋우어 그의 백성 앞에 정말 눈을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최후의 유언을 이토록 피를 토하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강점이요 요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같은 미련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요 간증이요 표본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항복시키시며 또 시키실 것이며 무엇을 약속할 것인지 잘 모릅니다. 난 모세를 볼 때마다 이분이라면, 이 모세가 이렇게 거꾸러진 분이라면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새삼스러운 감격을 맛보곤 합니다. 저도 아직도 납득가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압니다. 그 모세가 항복하고야만 하나님이라면 저야 항복하고도 남을 분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부터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펼쳐 보이시는 그의 한없으신 사랑의 설득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모세를 이 항복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기쁨과 감격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세를 그때 만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감격 속에서 걷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요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